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이 어떤 단 한순간만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생각이 늘 그러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핸드폰은 하루 종일 붙들고 사시는데 기도는 그냥 까먹고 사시는 분들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핸드폰보다 너무 좋대요.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결정이 되는데 기도는 성능이 너무 좋대요. 끊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땐 눈치를 보는데 기도는 눈치가 필요가 없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핸드폰은 사용 내역이 이 통신사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용 내역이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기도한 그러한 내역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이 한 사람과 지금은 뭐 여러 사람과 통화 몇 명씩 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한 사람과 통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도 끊기지가 않고 통화가 된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고민하시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이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게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좀 뭐가 찔린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침묵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멈칫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접수를 받으신대요. 알아서 할 말이 없어. 기도하다가 그리고 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접수 받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요. 야, 내 핸드폰에 업그레이드해서 바꿨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최신 폰 하면서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기도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누구의 시선을 끌까요? 잘 아시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착 집중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기도보다 좋은 이유 다 좋지만은 마지막 6번째가 참 마음에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뜨겁게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가 되고 또 결단력 있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나은 기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 예배를 딱 나오면 누구의 시선을 받는다고 하죠? 목사님 목사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 예배 뜬금없이 나오면 담임 목사님의 시선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하신 분이 갑자기 저녁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면 또 누구의 시선을 받죠? 목사님의 시선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사람들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가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시선도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이야, 뭔가 이제 좀 뜨거워지려나 보다, 뭔가 좀 변화가 되려나 보다, 또 어떤 상황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때에 집중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울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울여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에게 기울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다 이렇게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늘 하나님이 역사했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던 것.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에게 이러한 강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냐고, 옆에 분들에게 믿으시냐고. 정말 믿으신가요? 믿으신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아침에도 안 하고 새벽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져도 안 하고 저녁 때도 안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핸드폰 보고 잠이 들고 믿는다는데 전혀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행동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죠.
저도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기도를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드립니다. 잠자기 전에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찾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여쭤보지요. 주여, 요한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도 주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줄 알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했는데 또다시 기도의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기도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차이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도 좀 배워서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가지입니다. 9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적당하게 조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 원하고 그분이 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를 먼저 살피지 마시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 인맥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인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인맥이 몇 명이나 될까 다 생각해 보니 이제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돼요. 대부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하시죠? 수요전도도 하시고 공과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이 모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네? 기도부터 하십니까? 뭘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계획을 먼저 잡고, 또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수다를 떨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공적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 사역 아니겠습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 사역의 빈도가 높고 낮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떠한 사역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때에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했고, 6번째 공적 사역 기간 내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월 달에 임명을 받으면 12월에 여러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역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사역 내내,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다면은 사역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일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 기간 내내 사람을 찾고 사람과 먼저 대화를 하고 사람의 생각을 먼저 묻고 나의 경험을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사역,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탑을 그냥 쌓고 있는 거예요. 그 탑이 무슨 탑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탑.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놓은 그러한 탑,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삶 속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찾고 그 뜻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죽임을 알리기에 앞서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 꽃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를 위해 죽기를 다 작정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작정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일꾼들을 향해서 죽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했듯이 내가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주를 위해 죽노라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주를 위해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아무나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목전에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이리저리 흩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말로 고백으로 다짐으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말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 주님 끝까지 기도했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일꾼이 됐는데 어떻게 죽기를 다짐하지 않고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때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추어 보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남들 시선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남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정말 그분을 느끼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생 라합이 가나안 족속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귀생 라합의 그의 고백이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며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고백이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냥 고백, 말뿐인 고백이십니까? 진짜 기생 라합과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진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